충만.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시작. 아담이 무엇을 졌죠? 범죄를 졌죠.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망,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사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무엇으로? 범죄함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사망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원죄, 그 유전되는 것. 그 아담의 원죄가 후손에게 유전되어서 후손들은 모든 저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후손에게 흘러 내려갔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사망은 또 한 사람의 사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진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영향, 그 악영향이 엄청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결과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때부터 율법이 시작되었는데 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그 죄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도 알고 있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 이전의 죄를 사람들이 뭐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근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이미 무엇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민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규정된 그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문자적인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는 그 죄의식, 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쉽게 묵살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죄는 있었습니까? 죄는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 죄들이 뭡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범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태초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죄가 스며들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는 누구를 말씀드리는 거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역사로 시작했던 그 인생의 역사가 다시 오실 자의 모형으로 또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통 분모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죠? 인류의 시작의 대표성이고 죄의 시작의 대표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띠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대표성이 무슨 대표성을 띠느냐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저주, 죄의 역사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 은사를 열어봤더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알겠죠?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저주를 끊어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축으로는 죄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한 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지금 중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시작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서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고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 죄의 시작인 첫 번째 아담 속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구원의 시작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대한 해답이,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첫 번째 아담이 죄의 역사 안에 살면 우리가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자꾸 사망의 길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요? 영생, 생명, 구원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익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재차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역사 속에 그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생명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둘째 아담과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영생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주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영생을 받는 은혜,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저리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데 뭐 그렇게 재차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인 죄의 그 저주,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안에 산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어느 편에 우리가 사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다시 본질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시작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대표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초반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네. 무엇이죠? 첫 번째 아담이 죄의 시작, 죄의 종노릇하는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였기 때문에 아담은 죄의 시작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인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 때? 순종함이 없이 불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으로 대표가 되었을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시작의 대표로 만들었는가? 그 19절 중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생,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시작의 대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한 가운데 거할 때 진짜 둘째 아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뜻 안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둘째 아담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불순종과 순종,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띠게 하는 그 기준,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하늘 땅 지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논하면 논할수록 그 신앙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봐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풍성함이 있는 것,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정확한 것이고요. 그것을 기초하여서 인생의 의미,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성찰,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읽어낸 성경이 다른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실수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참 인생 살만하구나. 정말 인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규정되고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채워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단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피해 다니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나를 포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시겠어요? 무엇을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체험으로, 은혜의 종류,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우리의 인생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신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배경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겉에 드러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나옴으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그 사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을 채웠다면 우리는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을 채웠다면 미움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이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미운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미움을 품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을 품었다면, 긍휼이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더 움켜쥐고 더 욕심을 부리겠죠. 결국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지금 무엇으로 채웠는가?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서 무엇으로 주장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은데요. 신약 142쪽,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142쪽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외부적인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녹아져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인생, 그 곁에 갔더니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접속되면 우리의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접속되면 메마른 땅도 은혜로 촉촉히 적셔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접속되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시작의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었던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녹아짐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자기 자신 안에 녹아짐으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 은혜와 진리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이죠.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은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도달되어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은혜로 적셔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뻑뻑하시고 강팍하시고 메말르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 접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충만하심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은혜로 적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자꾸 죄를 지적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적셔짐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는 은혜에 접속되어 은혜의 왕로도 타여 영생으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누구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너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강박한 인생도 은혜로 적셔진다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접속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채우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채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채운 그것이 도리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 다른 사람을 또 살리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을 내가 취하고 어떤 조건들을 달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흘러 넘치게 하면 돼요. 나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 나가게 하면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가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접속해서 충만하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접속하여 내 안에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흘러가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그 자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못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채우기만 하면 돼요. 채워서 넘쳐 흐르게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대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채우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가정에 넘치고 세상에 넘치고 교회에 넘치고 이웃에게 넘쳐서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에 적셔져서 그들도 구원 영생의 길로 돌아가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인생, 충만함으로 더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요, 채우기 이전에 죄의 시작인 내 안에 첫 번째 아담이 품고 있었던 불순종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며 비우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야 되는데 내 것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불순종의 그런 역사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워내고 끊어낼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거든 배길 수가 없다.
왜요? 이건 어떤 심령의 상태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쳤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자꾸 흘러 넘치는데, 주체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인 것을 은혜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인생, 그 흘러넘침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이 흘러넘쳐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억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